네, 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5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제목에 어쩌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아니고 확실하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매일이 바뀌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살아있을 때에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없습니다. 거의 단언적으로 아주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주관적인 견해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끈기 있게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매일을 쇄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은 없어요. 물론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 관상수도입니다. 물론 활동수도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수도자들이라고 총칭적으로 수도 생활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 기도가 있고 또 안에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 안에 내용이 늘 자신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같이 변화시키고 점진적으로 영성적으로 깊어진다는 것, 그것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수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 수도생활이고 수도자들이라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수도자들의, 이것도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수도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그 받침돌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고 자신의 삶을 바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것, 하나님 사랑에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이런 성수자들, 수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움쩍달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여하튼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뭐 갈라짐도 있고 아픔도 있고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보면은 정말 기적이 따로 없죠.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점점 늘어나지만 그러나 일단은 수도 생활과 우리 일반적인 생활을 비교해 봤을 때에 제가 드는 생각은 참 좋은 몫이 옮겨져 왔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지치는 건 누구냐면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이에요. 이 수도 생활이라는 그 틀, 수도원이라는 그 공간, 하여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 지칠까? 왜 조금 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별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 보이고 이럴까? 제가 방송을 거의 4년 정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미 짐작은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리라는 것도, 꾸준함이 없으리라는 것도 압니다. 과연 쉬운 게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가르치고 같이 이제 삶으로 나누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르치면서 알아듣게 되면 그 알아듣는 걸 또 실천해가 또 걸러내야 되니까. 그런데 24년을 제가 쭉 공부해가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를 끝내고 나면 무엇을 또 가르쳐야 되지라고 하는데 또 있어요. 이걸 또 몇 년 하고 나면 또 있겠죠. 제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요 신학교 졸업하고 제일 기뻤던 것은 사제스품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일 기쁘긴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거하고 비슷하게 기뻐했던 것은 시험을 안 치는다는 것,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이 너무도 좋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정말 복도 많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공부를 막 파고들거나 이러는 스타일이 못 돼요. 그렇다고 근성근성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좀 속전속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내가 알아들은 만큼 그 영역 안에서 책 한 권을 내가 다 알아들었으면 그 끝이에요. 두 번 안 봐요. 이건 교만도 아니고 그냥 제 습관이에요. 습관.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것이 이 자비시즘을 공부해 나가면서는 내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심장 소리가 이렇게 박동 소리가 쿵쿵쿵 나듯이 자비신심을 깊이 살아낼수록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하나님에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뭔가 내일에 대해서 혹은 뭔 글을 보고 좀 더 그 부분을 알아들었을 때는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자꾸 가려고 그래. 왜일까? 왜일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많이 할수록 많이 사랑한다. 그럼 많이 사랑하려면 많이 배워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굳건하게 해달라고 연총으로 청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매가 아닌다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치매가 아닌다면 다. 내 나이 80이다. 한글 읽을 줄 알면 다 알아들어요. 제가 무슨 뭐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언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한글 우리나라 말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처음에 제가 배울 때는 폴란드를 영어로 옮긴 거, 영어로 옮긴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뜨문뜨문뜨문 이렇게. 근데 지금 얼마든지 이렇게 책이 나와 있는데도 이게 안 보려고 그래요. 여기 오는 분들도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래요 이러시나요. 만약에 제가 이거는요 어떤 몸에 좋고요, 이거는 칼슘이고요, 이거는 뼈 건강에 좋고 이거 신장이 좋고 이러고 막 정말 눈물을 안 가리고 막 통째로 사가 갈라겠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 책은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살려내는 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그 의지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이것과 내 의지가 꾸준하게 따라가줘야만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만큼 계속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언젠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나면 하루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오늘 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 대해서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었구나.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내가 저쪽에 정말 심판대에 서기 전에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왔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매일을 살아낸다는 것은. 죽음이 우리를 덮치게 하면 더 이상 후회를 하도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명예도 내가 쌓아놨던 모든 부도 내 웃음도 지식도 자식도 다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남아있죠.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매일매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뭘 합니까? 매일 자비롭게 하도록 하라고. 그랬을 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자비로움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의탁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 말 들으려고 오늘 사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요. 저는 알다시피가 아니죠.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신부들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 가족 구성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자, 6살짜리 요즘 유치원 6살 가나요? 여하튼 뭐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이 아이들은 집에 오면은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하는 행동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벌어집니까? 엄마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뭐를 자꾸 해요. 오늘 유치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하고 드러내요. 이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춤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착해라 예쁘라 이 말이 우리 영혼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싹 감싼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아이고 그래 참 착하지 오늘 열심히 그렇게 선생님 말 잘 듣고 아이고 이쁘다 어찌 이렇게 잘 따라하노. 아버지 안 닮고 내 닮았지 이러지 엄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그 동작이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로지 부모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죠. 그럼 얘가 유치원에 가서 열심히 배우는 건 왜예요? 부모에게 집에 가서 뭘 해줄까를 또 생각하죠. 어린아이들도 그 나이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성인이 돼가면서 하는 게 사랑을 드리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드리는 법도.
아까 말씀드렸지, 유치원에 가는 일반적인 겁니다. 유치원에 가는 애들은 그 가방 메고 노란 가방, 뼈가리들 같이 가죠. 가면 가서 열심히 배워서 오늘 뭘 배울까?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아이에게 내일 유치원에서 뭘 배울지 참 궁금하다. 뭐 이제 준비물 해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들뜬다. 내일 뭔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배워와서 부모에게 재롱 떨면서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낙이에요. 삶의 의미입니다. 어찌 들여다보면은 저 어린아이들의 삶으로 우리가 왜 못 내려가고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눈 뜨면 자기가 잘나서 눈 뜬 줄 알고 폐악질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뭐 남한테 피해도 줬다가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또 그러다가 시간 되면 오늘 예전에 가서 또 기도를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늘 이렇게 가질 수는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바깥 세상에.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잊어버리고 자기 삶에 푹 빠져들었다가도 오늘 저녁 미사 가야 되겠다라고 또 움직이고 오늘 저녁에도 좀 바쳐드려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고 항상 열려져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떠문떠문하게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뭐다? 매일의 연습을 계속해가고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이 바오사 성녀가 어떻게 그 삶을 바꿔갔는지 그것을 가져와서 내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성덕에 대한 개인적인 비전도 아니고 완덕을 향한 그녀에게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느님이 선택해 주신 길을 걷는 것이었다. 나는 2000년 2월에 폴란드를 갔을 때 사실은 생사를 넘나드는 기분으로 갔어요. 내 삶을 사제로서 삶을 완전히 포기도 할 수 있고 정말 가열차게 마지막 남은 생애를 온전히 투자할 수도 있고 이 둘 중에서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뭘까?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질문 하나였어요. 예수님, 당신은 자비로우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결국 신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자, 하나님께 가십시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부단 무슨 뭐 육적으로 무슨 병이 났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전에 저는 죽다 살아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도 드렸겠지만 나는 성모님 손에도 살아났고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끌려 나오고 연탄 가서 3번이나 먹어도 이렇게 멀쩡하게 또라이 안 되고 이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싶다면 체험관으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밤을 새워도 될 만큼 내 인생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고비들 다 넘겼어요. 신부대문으로 폐결에 걸려서 폐 빵꾸가 10개나 하지. 급성폐에 걸려 죽을 뻔했지. 불치성 디스크 걸려서 또 완치됐지. 자, 이걸 수도 없어요. 그런 이런 것들 위에 이런 경험치 위에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내 영혼을 온전히 사랑으로 내어바뀔 수 있는 의무적이 아닌 카더라 이게 아니고 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답을 찾았을까? 나는 그럼 폴란드에 가서 예수님 만났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못 만났는데 예수님 대신에 우리 성령님이 비서잖아요. 봐서 성령께서 딱 오신 거예요. 내한테. 뭐로? 유해로. 답은 끝났어요. 답은 끝났어.
이 엄청난 성인의 유해가 저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태어나서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까? 물론 교회에 대한 선물이에요. 어쨌든 대표로 내가 받았잖아. 모시고 왔잖아.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개인적인 비전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 하느님의 백성을 더 사랑하고 하느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분을 떠나서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바울 사도도 아니고, 이제는 뭐 큰 본당을 맡고 있는 본당 신부도 아니고, 조그마한, 이 작은 피정집 관장으로 살아가지만, 다른 누구보다 많이 줄 것이 있어요, 저는. 그 내 건 아니에요. 내 건 아니고, 원래 주머니 돈, 쌈지 돈이라고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줄 수 있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길을 걷는 것이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까? 자비신심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충실히 따라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것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많이 따라오다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 그 선택의 길을 할 수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고 걷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이렇게 살 때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제가 엉뚱한 걸로 데려가는 길 아니잖아요. 가장 행복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았으니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 길이든 이것에게 활동적인 사랑의 길이든 모든 경우에 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수행하는 길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의 회개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거기에는 자비로운 행위와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내 행동 방향입니다. 이것저것 뭐 하나님 뜻이 이런저러니.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이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활동적인 사랑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사 수녀도 완덕을 향한 길이 어렵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이제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사제로 살아가니까 아유 신부도 어렵다. 아유 우리 본당 신부도 어렵다고 저렇게 하는데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유 내가 본당 신부 하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해를 해주는 척 하면서 에이 우리 신부님도 뭐 사람인데 이게 위해 주는 건지 먹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또 어떤 들이 이래요. 에이 뭐 우리 신부님은 장가도 안 가봐서 그런 것도 모를 거고 야 이거 먹이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 되면 신앙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목자들에 대해서 이거 참 위험한 말들이에요. 생각들입니다. 우리 영도자,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를 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을 전체로 책임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시선부터 바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 준다? 그거 바라면 실패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마지막까지 영원한 생명에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고 너무도 정말 기쁘게 살아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교회라는 것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도 아니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이거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제들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안에 자리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믿고 따라가 줘야 돼요. 그것이 빈말이라도 혹은 잘못된 태도라도 나오면 그 사람은 큰 손실을 입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당연히. 바울사 승려는 완덕을 향한 길을 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는 이 대목에서 바울사 승려도 이것을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승려가 그것도 못해 이럴 겁니까? 안 된다.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가 채워나가면서 가야 됩니다. 사제들도 영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들을 끌어가야 되는, 이끌어서 하나님께 데려가야 되는 그 책무 때문에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 부족함이, 인간적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제수품대 남은 부분들을 인간적인 나약함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냅니다. 또 신자들의 기도와. 바울사 성리도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이 성인이었지만 결코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저는 전투를 하루를 시작하고 전투를 하루를 마칩니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사 성리에게서 그 일이 쉬운 것이었을까라고 본다면 어렵습니다. 제가 사제 생활을 34년 살면서 점점 살아갈수록 어려워요. 힘듭니다. 익숙해지질 않아요. 사랑은 클수록 더 낯설어집니다. 새로운 시도거든요. 어떤 때는 내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야 할 때는 너무도 낯설고 힘들어요. 말로 하고 사목적인 것들 기술적으로 뭐 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첫 보좌 때 사제수를 받고 첫 보좌로 갔을 때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널널하고 여유가 있고 느긋해졌다? 아닙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쉽지를 않다는 것을 자꾸 느낍니다. 어쩌면은 젊은 시절에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구포의 첫 보좌 신부로 갔을 때는 아주 그냥 아주 활기찼을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막 열정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이 좀 이렇게 침잠하면서 사제생활이 이렇게 가면서 침잠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아우 되게 힘들다 이렇게. 사랑은 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바울사 성령은 이 전투를 할 때에 대신 차이가 뭐냐면 힘들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기쁨 때문에 이 하루하루의 전투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장애물을 정복하자마자 다른 10개의 장애물이 그 자리에 들었습니다. 신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꺼내면 참 이 이야기를 바사성의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써나베 같이 온다는 표현을 저는 좀 씁니다. 하나의 고통이 오면 파도같이 와요. 파도 아시죠? 내가 이게 하나가 어려운 게 있으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써나베같이 그때 사람들은 지쳐버리죠. 그래서 막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신부님 저는 뭐가 이렇게 잘못됐길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맞은데 또 맞고 또 맞으니까 또 맞고 계속 아들이 이러니까 며느리가 이렇고 누구 이렇고 이러니까 뭐 신랑이 이렇고 막 다 겹쳐서 저 정신이 빠질 정도입니다. 도저히 기도도 할 수 없고요. 막 혼란 속으로 팍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 대목을 봅시다. 이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자꾸 일어났던 일들에 집중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어떤 시선을 놓쳐버리냐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일을 내가 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듯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모든 것이 내 신경을 다 끓는 행위들이니까. 나한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거리를 막 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 다음 대목에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고통이 쓰나미같이 밀려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아, 신부님 그 걱정을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자꾸 머리에 생각이 나고 이러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라고.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라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이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하는 희망이 커지면 걱정은 줄게 돼 있어요.
뭘 그리 걱정하는 거야, 무엇을. 그게 나를 죽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은 전투 시기지 평화의 때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1기 606번.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 총알이 막 여기서 막 날라온다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하느님 도대체 왜 총알을 한 곳에서만 쏘지? 이렇게 막 날라오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맞아서. 어느 쪽에서 날라오든 내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는 것이 중점인적인 거지, 날라오는 총알에 왜 관심을 두고 있냐고. 이거 맞으면 죽겠구나 싶으면 내가 어떻게 피신을 할 것인가를 빨리 찾아야지, 그거 쳐다보면서 불평불만을 막 터뜨리면서 이랬으면 왜 생명을 잃어요,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럼 그 걱정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취 앞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의탁을 하십시오, 와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죽이시더라도 이 일 해결 안 되면 전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주님. 그러니 해주셔요. 우리가 예수님 발치 위에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낼 때에 그 의탁의 태도는 하느님을 뭐라 한다? 움직인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유, 신부님 너무 분심이 많이 들어가고 성체 앞에 몸만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또 막 마음이 심란하고 아픕니다. 이래요.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견뎌야 합니다.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죠? 어떤 A라는 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알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아니까 함께 해주겠습니다라는 약속밖에 못해요.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이 사람이 배가 고픈데 내가 대신 많이 먹어준다고 해서 이 사람 배부르진 않잖아요. 본인이 해야 될 몫은 해야 합니다.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터지더라도 본인이 해야 될 몫은 해야 돼요.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몫을 잘 찾아서 해야 된다. 바사 성녀도 말 그대로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어려웠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성덕을 쌓기 위한 풍부한 기회와 수단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써나미같이 밀려올 때에 처음에 한 대 맞을 때 아프지 두 대, 세 대 맞으면 모릅니다. 얼얼해가지고. 뭐 농담을 하는 이야기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고통도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가 보면 고통은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낯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형태만 바뀌었다고 해도 견뎌낼 수는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탈출구는 뭘까? 바사성에게 있어서 이건 의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또 성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만일에 이렇게 써나미같이 막 아까 온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고통스러운 것들이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많이 막 뒤죽박죽으로 오게 될까? 그때 그것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가만히 놓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만히 성찰해 보세요. 한 개 한 개가 다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인데 예를 들어 5가지면 5가지 숙제가요 다 틀려요. 이 5가지가 하느님이 나를 교육시키는 방법이라면 여러분들 학교 갈 때에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1교시는 국어, 2교시는 뭐 수학, 3교시는 뭐 생물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바뀌고 상태도 바뀝니다. 1이라고 하는 고통하고 내가 맞부딪힐 때 상태와 2라는 것과 부딪힐 때 분명히 달라요. 하나는 인내의 덕성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하나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온유한 마음의 덕성을 키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이걸 식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왕창 밀려오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것 줄 아는. 바사 성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성찰해가면서 각각의 기회를 전부 다 활용을 했어요. 힘들지만 이걸 덕성을 쌓는 좋은 기회다라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 은총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써나미같이 10개 아니라 100개가 오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것을 뭐다? 의탁의 태도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해서? 아니요. 여러분들 이뻐서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에이, 신부님, 난 그런 거 안 받고 싶은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안다면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아직 덜 성장했을 때는 이게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것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비전을 보고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닥쳐있는, 현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통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라. 예수님과 함께. 은총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해결할 때에 그때 우리는 의탁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것도 경시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웅대한 건물도 작은 벽돌 하나를 무시한다면 결코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기백신은 아무리 큰 건물도 벽돌 하나를 무시하면 올바로 안 세워집니다. 삐뚤어지거나 무너져 버립니다. 댐 있죠, 댐. 물을 가둬놓은 댐이 조그마한 구멍만 나면요.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아이고, 조그마한 구멍 그거 하나 가지고. 아니죠. 여기에 수압이 들어가면 점점점 금이 가면서 결국은 그 엄청난 댐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어떤 작은 것들도 경시하거나 하시해서는 안 돼요. 야, 이까지 뭐 넘어가도 되지. 아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샌님같이 쫀쫀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그것도 아니에요. 영성생활에 있어서는 세심함은 피해야 됩니다. 세심함은 병증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잘 들여다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익 있게,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거하고 아주 세심하게, 너무 세심증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뭐 하면,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다못해 의자도 조금만 삐뚤어지면 가갖고 기어이 바로, 이 세심증이에요. 병이에요. 병이란. 이런 정상이 아닌다면은 영성생활에 있어서 작은 것들도 대범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찮게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너무 매달리면서 자책하거나 또 그게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아무리 큰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제가 오늘 주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정성과 마음을 더 크게 보신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자신의 습관들이나 혹은 자신이 영적 성장을 그렇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이거죠. 바오사 성녀가 이런 작은 것도 경시하지 않았던 것은 소중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쓸모없이 본 것도 아니었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게 집착하지도 않았다. 이 중간에 간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삶의 단조로움을 성덕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있는 그대로 생활을 받아들였다. 일기 1373번. 자, 여러분이나 저나 이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익혀가고 실천해 나가면서 성덕이란 바로 삶의 단조로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일상적인 특별함이 아닌 내 일상적인 그 삶 안에서 모든 것이 있고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갈 때에 이웃에게 자비로워지려고 하는 것과 이웃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가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키워나가기만 한다면 일상적인 작은 생활을 통해서 성덕으로 변화시켜 줄 거다. 높은 성덕에 이르게 해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합니다. 영혼의 성장을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를 가르쳐 준다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다른 곳에서 좀 듣기가 힘들죠? 아니면 좀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쉽게 가르쳐 주잖아요. 일상적인 삶을 내가 얘기했듯이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위해서 자비로운 것으로 바꿔나가면 그게 성덕에 이르는 길이에요. 높은 성덕에.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처하신 분들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